기독교 기본 진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들 5가지를 이제 오후 예배 시간대마다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이제 교회에 정착하시면 이 내용을 가르치려고 이제 준비했던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먼저 나눠보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의 내용들을 점검해보고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이 있는데요.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 조금 신경 써주셔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그냥 기독교 기본 진리가 아니라 리포커스 기독교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 보자 기독교 진리에, 그런 의미로 저희들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나 할 것 같습니까? 수천 가지, 더 많습니다. 한 하루에 10,000가지 정도 생각을 한대요. 10,000가지. 그러니까 50,000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게 이런 뜻 아닌가 싶어요. 한 10,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10,000가지 생각 중에 진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생각들, 반드시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사실 잡생각들이 진짜로 많죠.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을 우리가 꽤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해야 되는 생각 혹은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조금 바꾸어 이야기하면 왜 살아야 될까? 이 질문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던져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요, 이 와이셔츠를 굉장히 자주 입거든요. 그런데 이 와이셔츠 첫 단추 잘못 깨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새벽에 나올 때는 그냥 폴라티 같은 거 입고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와이셔츠 입고 가야 될 때는 진짜 이거 잘못 매서 막 이상하게 옷 입고 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잘못 매면 나머지 다 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될까?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생의 첫 단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우울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1위랍니다. 특별히 10대부터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래요. 그러니까 40대까지 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사망률이 자살이랍니다. 하루에요 40.6명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분당 1명 정도, 30-40분당 1명 정도가 지금도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요, 사회적인 고립, 또 정신건강의 문제, 온라인 정보의 유해성, 질병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조금 찾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어떤 고립감, 외로움, 고독감, 또 정신건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낯선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맞닥뜨려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맞닥뜨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대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 인생이라는 건 진짜 허무한 거야. 그냥 내가 조용히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나아가려면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인생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요, 표류하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표류와 항해. 둘 다 배를 타고 있죠. 또 둘 다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표류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 못한 배입니다. 목적지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지가 있어도 그 목적지를 향해 바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 그게 표류하는 배죠. 항해하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똑같이 물 위에 떠 있고 똑같이 배를 타고 있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히 가고 있는 배. 그거를 우리가 항해하는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항해하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표류하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다를까요? 항해하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 또 표류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 같을 수가 없겠죠. 먼저 표류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막막할 겁니다. 두렵겠죠. 근심하는 얼굴빛이 가득하겠죠. 밝은 얼굴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기대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냥 물 위에 떠서 목적지 없이 그냥 표류하고 있으니까 내일이 온다 한들, 시간이 지난다 한들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 권태감과 절망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그 배에 타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기대감, 기쁨, 즐거움, 이런 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간 적이 있어요. 동해안에서 배를 타면 한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배를 타고.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1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 날 1시가 다 돼서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꼬박 그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배를 타고 우리 청년들하고 선교 그 여행을 갔었는데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저희만 지루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거기 많이 타고 계셨거든요. 진짜 즐겁게 노십니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수도 치고 뭐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여행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항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어떤 도시일까? 또 거기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고 23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배에는 특별히 막 사우나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요. 막 우리 청년들하고 사우나하고 막 그러니까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인생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표류하는 인생이 있고요, 항해하는 인생이 있어요. 똑같이 시간이라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물 위에 떠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표류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고요,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니까요, 진짜 시간이라는 물 위에 떠서 흘러가지만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표현대로요, 태어난 김에 사는 겁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기대감이 없어요. 내일이 온다 한들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향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파도가 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목적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정체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적을 향해 갑니다. 그 사람은요,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많은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아니면은 항해하는 인생입니까? 제가 한 26, 7살 때에도 그 새가족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23살 때 청년 때부터 새가족 도우미로 일하다가 사역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새가족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꼭 어르신들이 이렇게 와도 제가 꼭 물어봅니다. 어르신, 사람이 왜 사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지금도 좀 이렇게 젊은 목사에 속하지만 그때는 더 젊었거든요. 20대 막 중후반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런데도 그냥 염치불구하고 막 70대 80대 되는 어르신들에게 그냥 막 물어봅니다. 근데 참 좋으신 어르신들이죠. 이 젊은이가 던지는 질문을 듣고 곰곰이 고민하다가 거의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잘 모르겠다고. 진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0대 때는 젊은 맛에 살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한 3, 40년 가까이를 자녀를 위해서 살았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뭘 배웠냐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저절로 발견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발견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뿌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내용과 존재의 이유에 대한 내용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죠. 존재의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 존재의 이유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존재의 근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존재의 이유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존재의 근원.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만물의 근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다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외워보든지 읽어보든지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페이지 첫 절에 나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어쨌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수많은 현자들과 철학자들은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하다 생겨났을까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그 이전에 소피스트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근대 철학, 현대 철학까지 해서 거의 모든 철학이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하다 생겨난 것일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일까? 이거를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들은 뭡니까? 요즘 빅뱅 이론 있잖아요.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우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많은 의견과 논리와 견해들이 있지만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 강의 안에도 써놨는데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것들이 탄생되었다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우연, 두 번째로는 무한한 시간, 세 번째로는 비인격적인 힘. 이거를 총합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에너지들이 막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화론이든 뭐든 다 이 원리 안에 들어갑니다. 우연, 무한한 시간, 그러니까 뭐 52억 년이든 몇 억 년이든 간에 무한한 시간, 그리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막 버무려지다 보니까 어쨌든 뭐 사람도 생겨나고 원숭이도 생겨나고 뭐 풀도 생겨나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연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연이 없다고 믿죠. 그래서 우연처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하심을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보고 이 세상에 발생하는 것들이 다 우연이에요. 우연에 그럼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연을 영어로 하면 액시던트거든요. 사고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고 있죠. 근데 이 액시던트가 라틴어로요, 아키데레라고 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연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새똥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있거든요. 예전에 서울 학교 다닐 때 진짜 기분 나쁩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도 새똥 맞아서 새똥 맞았어 이러고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한 20 몇 살 땐가 진짜 지나가다가 새똥을 맞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똥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냥 하늘이 내게 준 폭력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연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어쩌다가 쾅 하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연과 비인격적인 힘과 무한한 시간이 어쩌다가 막 조합이 되어서 세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서 그것들이 진화해서 사람까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종류의 모든 이론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걸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의미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의미 없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여주고 재워줘도요, 의미 없는 걸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명작 중에 하나인데, 올드보이 보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어쨌든 갇히잖아요.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어느 날 그냥 얻어맞고 갇힙니다. 갇혀서 계속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 재워줍니다. 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를 계속해요. 근데 그걸 못 견딥니다.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없는 생활을 사람은 견딜 수 없어 해요. 방에 있는데 꼬박꼬박 먹을 거 주고 꼬박꼬박 재워주고 꼬박꼬박 운동시켜주면 잘 살 것 같죠. 인간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막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그 부여하는 의미들도 스스로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의미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부여하는 의미들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기에는
저급한 것들이 많습니다. 기껏해야 성공, 돈, 뭐 안락한 삶, 행복,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결국에는 허무감에 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도 없어, 모든 게 우연이고 어쩌다가 그냥 막 돌아가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허무해합니다. 저는 오늘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쾌락에 빠지고 심지어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허무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내게 제공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침묵할 뿐이에요. 하늘을 쳐다봐도 어떤 말도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허무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쾌락을 쫓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영국의 그 논문에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약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박사 논문이 나왔습니다.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 있는 경험들을 사람은 추구하잖아요. 그 인생의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약도 합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이유는 허무해서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이 사람 무신론자였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인생에 대해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단순 명확한 답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럼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이 더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여기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사실 우리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보면서 여기 이제 스펀지도 있고 여기 뭐 철도 있고 여러 가지 배선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굴러다니다가 시간이 무한한 시간이 흐르고 또 우연적인 어떤 뭐 에너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로 차이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뿅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보통 마이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증폭시킬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컵도 있는데 이게 뭐 도자기로 만든 건가요? 어쨌든 뭐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뭐 구워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흙덩이가 막 돌아다니다가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시간이 좀 오래 흐르고 또 여러 가지 불특정의 에너지가 막 작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걸 보면 뭐 액체를 담을 목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도 그냥 심심해서 할 일 없으니까 뭐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툭 던졌더니 뿅 하고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의지를 가진 분이세요. 지성이 있다는 건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를 실행한다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버무렸더니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게 아니죠. 전지한 지혜를 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고도의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아무렇게나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고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 자, 강의안을 보시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자, 두 번째 구절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셨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요, 제가 나름 이해한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본인 혼자만 꼭 끌어안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영광스러움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발산적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발산하신다는 의미에서 발산적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영광스러움,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자신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공의가 풍성하신 분인지, 자신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나타내시는 차원에서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 뭐 심심해서 또는 예배를 받으려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세상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게 빛났어요.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신지가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땠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만들고 딱 보실 때에 very good, 진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멋지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세상 곳곳 어디를 봐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만족스러워 하신 겁니다. 야, 잘 만들었다. 내가 의도한 게 바로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영화 감독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자,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에 나름대로 그 영화를 통해서 던지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보니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영화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뭐 대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드러났어요. 그럼 그걸 보는 영화 감독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히 좋았더라. 그걸 보고 야, 잘 만들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찬란하게 드러났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화 감독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자, 영화 감독이 보기에만 좋으면 장땡인가요? 저는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목사가 뭐 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기껏 놀아봤자 뭐 드라마 보거나 뭐 영화 보거나 뭐 그 정도인데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 그 평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평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전문가 평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람객 평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그 영화계에서 종사하는 감독들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이 보고 평가한 거고, 관람객 평점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영화 보고 재밌었는지 어땠는지를 이제 평점을 매긴 거죠. 자, 제일 재미없는 영화는 뭘까요? 전문가 평점은 높은데 관람객 평점은 낮은 영화. 이건 피해야 됩니다. 그건 어려운 영화고 재미가 없어요. 뭔 내용인지 봐도 좀 이상합니다. 그건 재미없는 영화죠. 진짜 좋은 영화는 뭘까요? 전문가 평점도 높고 관람객 평점도 높은 것. 그러니까 진짜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철학이 분명해요. 근데 이게 관객들이 보기에도 재밌는 거예요. 관객들이 보기에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재밌는 영화가 되는 거고 좋은 영화가 되는 겁니다. 관객들이 그 감독의 영화를 보고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 감독님 당신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리액션을 해줘야 감독이 더 큰 영예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보기에 잘 만들면 장땡이 아니라 관객들이 보고 이 영화 너무 재밌다고 감독에게 리액션을 해줘야, 그러니까 반응을 해줘야 감독이 더 큰 영광을 얻고 영예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천지창조를 끝내지 않죠. 거기에 아주 독특한 존재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하나님을 똑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그 격을 구성한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격식을 구성하는 거라고 해서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인격의 3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돌, 해, 나무, 뭐 강아지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해야 인간은 참된 인간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인간이 뭘 했을까요? 리액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 다른 피조물들이 있죠. 해, 달, 별, 나무 이런 것들은 그냥 존재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인간도 하나님을 가장 닮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적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자, 세상 만방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멋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멋지신지를 지성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좋으시고 멋지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존재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냈다면, 사람은 지성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리액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액션. 이 리액션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 이걸 예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얻으셨겠죠. 자, 아까 영화 감독이 그 관객들이 반응할 때, 당신 최고라고,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고 반응할 때 더 큰 영예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얻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을 누렸어요. 완전한 행복.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완전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뭐 착취당하는 삶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No!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인간은 진짜 행복을 맛봤던 거예요. 진짜 행복을.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는가, 이게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어느 위치에 도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끔 창조되었습니다. 그 삶으로 초대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은 조금 더 새로운 걸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종교적이 되어봅시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으로 되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참된 인간이라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아니라 원래 인간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참된 행복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게 기독교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부르고 있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라. 그 자리가 인간이라면 있어야 되는 마땅한 자리이고 참된 행복의 자리입니다. 저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면 진짜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행복의 자리가 돈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이 올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상태,
그게 우리의 진짜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재상의 성도들, 재상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